이 시간에는 착한 종이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죠. 결산의 때입니다. 회사도 가정도 개인도 아마 여러 가지 결산들을 해낼 건데요. 국제적으로도 전쟁도 많았고 또 우리나라도 좀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망년회라는 말을 쓰지 말자. 잊을 망자, 망년회라는 말 쓰지 말고 송년회가 낫다. 아마도 뭐 일본식 표현이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들 오히려 23년을 망년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잊고 싶다. 그냥 잊고 싶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잊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잊고 지나가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망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잊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타조들은 위험이 닥치면 머리를 땅에 박는다고 그래요. 안 보이면 그 위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죠.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망년의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아니냐, 영적인 타조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절망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우리가 성탄절 공연을 했잖아요. 저희 가족도 특송을 했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연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그 행동 속에서 그렇게 대단한 포인트가 있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이었고 몇 명이 좀 이렇게 그 율동을 따라하는 정도. 그런데 보는 내내 기뻤어요. 보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죠.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마 계속해서 보면서 흐뭇하실 거예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셈하시긴 할 건데 어떻게 셈을 하실 거냐?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못한 것은 작게 셈하고 또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크게 셈해가지고 아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상만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두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바 아버지라는 자신의 소개, 이것에도 맞는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로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사랑도 받아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우리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기억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23년을 보내면서 작게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의 시작을 결단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고 매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보상이 더 직접적이고 더 달콤하다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직접적인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이만큼 수고하면 이만큼의 보상이 내게 다가온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에 더 많이 투자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요. 왜요? 세상은 나에게 그런 보답을 줄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더디 오든지 아니면 안 오든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상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것들을 잘 못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의 삶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무지하다 얘기할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경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지혜롭다 할 겁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에 많은 결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을 향하여서 많은 결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린 그 결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려고 했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비유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할씩을 나눠주고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떠난 것을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 장사했던 그 시간들을 셈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지금의 시간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바로 10명의 종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위를 가지고 온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났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한없이 자신을 낮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리 영광스럽지가 못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육신, 물론 예수님의 육신은 죄가 없었지만 이 제한된 육신을 입은 것부터가 예수님의 비하였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렇게 자신을 극한으로 낮춘 그런 시간들이었죠. 왕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의 예수님의 낮아짐은 곧 하나님의 왕위를 주시는 것에 대한 조건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의 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실 거예요. 초림에 오셨던 것처럼 말 구유에 누이시고 그다음에 고통당하시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귀인이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가죠. 먼 나라에 있는 큰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 땅에서 수고한 그 보상을 위해서
네가 그 땅에서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 그 땅을 통치하게 하겠다. 그런 큰 왕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그 나라로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겁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왕위를 받아오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데, 그때 마치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오늘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돌아오자마자 이 왕은 종들을 불러서 시킨 것을 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긴 문화 수대로 고우를 줘요. 고우를 주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럽게 다가와요. 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불편함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14절의 말씀이 왜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건 격가지 아니냐, 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나, 사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명령을 내린 대로 돌아와서 세무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상과 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주 깔끔하죠. 근데 갑자기 중간에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귀인이 예수님이라 했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 그런데 내린 보상이 너무 커요. 한 문화라 하면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일치 품삯 정도 되니까. 그런데 한 문화를 남겼다고 한 문화당 한 고을씩을 다스리라고 주는 왕이라면 이거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고을을 다스리다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걸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여러분 묵상할 때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14절이 거슬렸어요. 계속 이 본문을 붙잡고 계속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14절 언급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뒤로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큰 왕에게 우리는 저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과했던 것, 돌아올 때 이 귀인의 마음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 귀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귀인을 왕으로 맞이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백성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백성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든 백성이 나의 왕됨을 거부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굴 믿고 왕의 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누굴 믿고, 내가 돌아가서 누굴 믿고 왕의 직을 수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과거의 왕들은 온전한 권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권력을 나눴습니다. 너에게 이런 자리를 줄게, 너에게 이런 재물을 줄게, 너에게 이런 힘을 줄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조금 거래하면서 지켜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더 큰 나라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귀인이 왕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누구도 이 귀인의 왕권에 대해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니 큰 왕이 선발해서
세운 왕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 왕을 대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왕을 암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설령 만약에 이들이 성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해서 그 왕을 죽인다 한들 그 큰 왕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이 왕은 이 절대 권력인 큰 왕을 등에 업고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지금 자신의 왕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했던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다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시켜서 고울들을 다스리게 할까? 누구에게 그런 큰 직분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 귀인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매우 합당한 유추인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이 귀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걱정됐어요.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먼저 능력으로 덧입고 일을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떠나기 전에 이미 이 백성들이 반역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와서 이 왕권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누구와 함께 이 나라를 온전히 통치해야 될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때 15절 말씀을 완전히 달리 맞이하게 돼요. 자, 15절 말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냐? 종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 주인이 그냥 돈 묵히기 싫으니까 우리들한테 그냥 돈 벌라고 시킨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먼 길 떠나면서 자기 재산 보전만 해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무슨 이렇게 일을 시키나, 장사하라고 큰 돈 준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문화 주면서 1,500만 원 주면서 돈을 어떻게 남깁니까? 그런데 왕의 마음은 전혀 달랐죠. 왕에게 지금 이 문화 준 것들을, 장사한 것들을 세마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고울을 나눠줄 사람, 고울을 맡아 다스릴 사람을 선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매우 즉흥적으로, 야, 10문화를 남겼어? 야, 나 기분 좋다. 너 고울 맡아. 이런 무지한 귀인이 아니에요. 매우 현명한 귀인입니다. 앞뒤 다 알아본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이미 다 계산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할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일꾼, 믿을 만한 신하들을 삼는 그 일로 오늘 자기 집 가솔들을 세운 거예요. 왕도 알아요. 지극히 작은 일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 왕이. 왜냐하면 뒤에 큰 왕이 권한을 위임해 줬잖아요. 그 나라는 네가 다스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죠. 종으로 팔려서 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디발도 하지 못했던 일을 바로 왕이 해요. 너 왕 다음이야. 너 버금이야. 너 총리야. 여러분, 종된 자를 그렇게 급격하게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요, 곧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 종들, 아니, 이 종의 신분을 누가 정했어요? 왕이 정한 거 아닙니까? 왕이 그 종의 신분을 풀어주겠다는데요. 왕인 내가 이 사람들을 들어서 버금의 자리에 올리겠다는데요. 내가 고울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겠다는데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일을, 충성심을 보여줬죠.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하기 싫어, 귀찮아. 돈 벌 고민하기 싫어. 그래서 수건에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니 1,500만 원 가지고 1억 5천을 남길 정도면 그 능력을 높이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7,500만 원을 다 밀 정도면 그 능력을 높이 사야죠. 왕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능력과 충성심을 시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통과했을 때 오늘 이 종들은 이 왕과 함께 복된 지위에 반열에 올랐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왕이 왜 이들을 시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이 왜 그 지극히 작은 충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상을 내렸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근거 본문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밉부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이 비유가 맞아요.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종들도 신분이 급격히 상승해서 이제 자기 고을에서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제후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 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시험의 시간이에요. 시험의 시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이 달콤하다고, 이 세상의 보상이 직접적이라고, 이 세상에만 투자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말 무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만큼만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의 모습만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요, 두 나라, 세 나라, 그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책망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책망. 여러분, 우리 중에 달란트, 문화 안 받은 사람 없죠. 재능 안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분들 얘기하면 그래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비천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은 다 그렇죠. 처음은 다 우리의 재주가 비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의 본질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가 좋았고 그냥 구원의 은혜가 감사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 일찍 갔어요. 일찍 갔더니 옛날에는 그 인쇄소에서 이렇게 주보를 배달을 해줬거든요. 전도사님이 갖다 놨는지. 근데 이제 한 200장 정도 되는 그 주보가 있는데 그거를 안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누가 접나? 그러고 나서 그냥 제가 접었어요. 몇 년을 그냥 먼저 가서 접었습니다. 저는 그게 또 제 축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작은 헌신이. 중학교 때 이렇게 문화개방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실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도 다룰 수 있는 게 없고, 그런데 베이스 기타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베이스 기타 주자가 없으니까 저 베이스 기타를 제가 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음악적 재능이 있을 때 그 모든 재능은 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거 코드만 배워가지고 제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문화예반도 제가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의 달란트는 보이지 않고 비천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문화를 받은 사람, 달란트를 받은 사람,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열문화 받은 종들처럼, 자, 책망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문화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들. 문화를 받았는데 그걸 왕을 위해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재능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쓰지 않는 거, 다른 하나는 악하게 쓰는 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받았는데 사용 안 해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대로 들고 옵니다. 두려워서 장사 못했대요. 왕이 너무 엄해서 잃으면 너무 큰 손해라. 차라리
큰 위험을 지고 큰 징계를 받느니 차라리 게을렀다, 이 돈이라도 지키고 게을렀다라는 책망을 받는 게 나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잘못 생각한 게 뭡니까? 시험의 목적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귀인이 도대체 왜 이 종들을 시험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을 못했다고요. 이 주인은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을 함께 고민해보고 어떻게든지 도전해보고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시도만 있었더라도 이 왕은 이 종과 함께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놓고 왕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뚫레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험의 의도를 몰랐다. 그래서 그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부류가 나오죠.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왜 귀인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귀인이 잘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명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면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도 사실은 이 귀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서 자신에게 준 권력이나 자신에게 준 힘을 이용해서 이 귀인의 왕위를 박탈하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부류의 죄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혹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준 재능이에요. 그런 지혜,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운동신경일 수 있고 그런 인간관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저 냅두는 거예요. 교회가 어찌되든 가정이 어찌되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어찌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일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2024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천국에서 나와 함께 왕 노릇할 자가 있겠느냐? 그 사람을 찾는 그 예수님의 그 시험의 의도를 간파하고 오늘 작은 충성이라도 정말 비천한 재능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디 이야기와 이어지고 있냐면 삭개오의 이야기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의 지위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삭개오는 매우 재능이 많은 사람이죠. 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에도 능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시대의 세리는요,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아랫사람 잘 통솔하지 못하면 세리장까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관계의 재능도 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키는 작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 속여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거둬라 그랬더니 기록에 보면 20배 이상 거둔 기록도 있습니다. 20배 이상 거둔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여 빼앗았습니다. 착복하고 상납하고 횡령하고 이게 자기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히브리어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 여러분, 그 관역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관역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딴 데 다른 곳을 맞춘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쾌락.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죠. 죄인된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완전히 삶을 뒤집어 엎어요.
이제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보다 더 가혹하게 자신을 다그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를, 이 악한 삭개오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세상 속에 살고 세상 것에 침잠해서 세상 것들만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요. 오늘 우리는 23년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어느 정도 장사하며 무언가를 남겼는지를 한번 셈해봐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셈을 하고 있으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이 마지막 날에,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번 얼마나 장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아, 내가 두 문화를 남겼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했네. 아니, 난 돈을 잃었네.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결단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자신에게 참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한 게 없지만 너무 자신에게 관대해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되게 인색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3년도보다는 더 나은 24년을 그냥 결단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야, 돌아보니까 야, 나 참 많이 했네,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브레이크 잡을 자격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거 바라보고 셈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이거 바울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바울은 최선을 다해 달렸으니까 멈춰있는 우리라면 빨리 반성하고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고 23년보다 더 헌신된 24년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